신학의 대중화, 대중의 신학화를 꿈꾼다. 모두를 위한 신학 블록버스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5부 2장 세계 2차 대전으로 또 넘어오게 돼요. 또 비극적인 사건이긴 한데 이거에 발맞춰서 또 기독교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또 우리 함께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저의 순서가 있는데 이제 이것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벌써 이렇게 막 선하네요. 이제 영어는 어떻게 배우나요? 오늘 좀 신박하게 좀 해봐야겠어요. 네. 우리 유아 청소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영어 학원의 굉장히 큰 매출 감소 요인이라고. Previously on 신학 블록버스터.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1차 세계대전과 전후의 기독교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World War. 네, 이 시기에 기독교는 이제 많은 순환을 겪었어요. 유럽은 더 이상 기독교 세계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기독교는 탄압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탄압 영어로 좀 고급스럽게 한번 나와주시죠. Passion of Christ. 카메라가 끄덕끄덕하고 있어요. 저의 영어 수준에 굉장히 감탄을 했어요. 끝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유럽에서는 이 전후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 이제 칼바르트로 대표되는 위기의 신학이 이제 출현을 했었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현대주의에 대한 반작용, 공포 속에서 또 근본주의 신앙이 출현했던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Fundamental. 네, 오늘은 이제 2차 세계대전과 그 전후의 기독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1939년에 히틀러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죠. 전쟁의 세세한 내용을 여기서 다룰 수는 없겠고 교회사적인 측면에서 언급해야 할 것은 이제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 있겠죠. 나치에게 루터의 그 반유대적인 태도가 활용되었다는 것은 전에 루터를 다룰 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근데 이제 루터뿐만 아니라 그간 기독교가 사실 계속해서 보여왔던 그 반유대적인 정서가 있었던 건 분명하고 거기에 대한 반성들이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이제 전쟁 이후에 미국과 소련 중심으로 세계가 양분되었던 이제 냉전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죠. 이 냉전 시대가 기독교에 미친 영향은 어땠나 보면 소련과 동료 국가들 대부분이 반종교 정책을 펴게 되면서 기독교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봤던 그 1차 세계대전 후의 상황과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2차 대전 이후에는 소련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사회주의 국가들이 확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기독교가 어려움을 겪게 된 지역도 그만큼 늘어났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지역에서 주된 기독교가 대부분 정교회였기 때문에 이제 정교회가 제일 큰 타격을 입게 돼요. 그래서 이 시기는 이제 역사상 정교회가 가장 약화되었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이제 20세기의 공산주의의 출현이 기독교에 너무 큰 위협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생각할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좀 더 다양한 양상이 나타났다는 걸 좀 덧붙여야 될 것 같아요. 공산 정권 중에서 기독교를 탄압했던 곳이 많았던 건 분명한데 기독교에 크게 탄압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었던 그냥 무관심했던 정권들도 꽤 있었어요. 아주 드물지만 공산국가 중에도 이제 국가 교회를 지원하는 정책을 유지했던 곳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체코슬로바키아와 헝가리 같은 곳이 이제 그랬던 거죠. 그런 다양한 양상들이 있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공산주의의 확장은 이제 기독교에게 어려움이었다라는 거죠. 아시아에서 기독교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곳은 중국이었어요. 중국 본토가 이제 공산화되고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하면서 이제 강력한 종교 제거 정책을 이제 펴게 되죠. 서구에서는 이 시기에 선교사들도 다 쫓겨나고 중국이 문을 닫으면서 중국 교회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열어보니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살펴볼 이야기입니다. 양차 대전을 겪고 나서 이제 세계는 평화를 간절히 원하게 되었어요. 전쟁 당사국들을 화해시키려는 시도들도 있었고 국제 평화를 위한 여러 노력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뭐 유엔도 생겨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런 비슷한 움직임이 교회 안에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당시 기독교는 수없이 갈라져 있었어요. 크게는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로 나누고 개신교는 워낙에 생각이 다르면 갈라질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개신교 교파만 해도 2만 개가 넘는다고 해요. 이렇게 수없이 갈라지고 쪼개진 교회들이 화해하고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기대들이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더 힘을 받게 된 거죠. 하나가 되던가 그렇지 못하더라도 좀 이전보다는 좀 더 나은 협력관계, 동역관계를 맺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열망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세계교회협의회 WCC라고 부르는 단체가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1차 총회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WCC는 이제 교파들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에 아주 의미 있는 성과들도 많이 냈어요. 또 한편으로는 WCC를 둘러싼 이제 갈등들도 이제 매우 커지게 되는 거죠. 1960년대로 접어들면서 세계교회 협의회는 좀 진보적인 신학이 주도하는 흐름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보수적인 교파들하고 계속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WCC에 여러 교파들을 참여시키다 보니까 당연히 동유럽의 정교회 대표들이 참여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보수적인 쪽에서는 저봐라, 저희 동유럽 교회들이 온다, 그러니까 WCC가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었다, 심지어 더 나가서 이제 공산 정권에 협력한다,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 그룹들도 있었던 거죠. 사실 냉전 시대가 만든 비극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점차
WCC와의 관계 문제로 갈등과 대립을 겪는 교단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죠. 한국 교회도 역시 이제 이거는 큰 이제 영향을 미쳤는데, 장로교회가 WCC 가입 문제로 이제 교단이 서로 갈라지는 그런 아픔을 이제 겪게 되었죠. 지금도 WCC 하면 너의 신앙의 색깔이 뭐야? 이런 사상 검증을 하는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활용되기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거죠. 아무튼 이제 맥그라스에 의하면 그래도 이제 의미 있는 성과들을 내던 세계교회 협의회가 21세기로 넘어가면서는 교회 일치 운동의 주도권이 좀 개인과 자발적인 조직들에게로 넘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 중심으로 교회 일치 운동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WCC 같은 대표 기구를 통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교회 일치 운동의 중요성은 이제 크게 줄어들었다고 해요. 현재 세계교회 협의회는 전 세계 기독교 안에서 상징적이고 주변부에 속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맥그라스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중반에 이제 가톨릭 교회에도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게 제2차 바티칸 공의회입니다. 1958년에 이제 요한 23세가 이제 새로 교황이 됐는데, 이때 이분 나이가 78세. 굉장히 여러 번 투표를 해가지고 선출된 교황이라고 하는데 많은 고민들이 있었겠죠. 근데 결국 이분을 선택하면서 대부분의 이제 가톨릭 교회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거는 뭐 어떤 혁신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무난하게 이제 몇 년 하다가 다음 교황에게 넘겨주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이분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네, 이분 멋있는 분이에요. 교황이 되고 나서 이제 20세기 가톨릭 혁신의 어떤 상징이 됐던 그런 공의회를 그냥 제낀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였던 거죠. 내용들을 보면 전례개혁이 대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국어 미사를 허용하는 거죠. 20세기까지도 계속 라틴어 미사를 고집해왔던 가톨릭에 일어난 엄청난 파격이고 사실 큰 변화였어요. 예배 안에 평신도들의 참여도 이제 더 증가되었어요. 그 전까지 가톨릭 미사에서 평신도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수동적인 이제 참여자였거든요. 근데 그런 참여들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가톨릭은 원래 성직주의가 굉장히 강한데 이 공의회를 통해서 평신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위상도 높이게 된 거죠. 그리고 평신도의 적극적인 세상 참여, 그리고 교회의 사회 참여,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죠. 사실은 그 1차 바티칸 공의회도 있었는데 예. 그때는 오히려 그거랑 반대. 예. 정반대였잖아요, 사실. 예, 맞아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막 너무 아쉽다 막 이런 예, 얘기 있었는데 예. 78세에 우리 할아버지 교황님께서 예. 엄청난 개혁을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계속 살펴보면 타 교파에게 굉장히 포용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건 1054년에 동서교회가 분리될 때 가톨릭과 정교회가 서로 파문했거든요. 상호 파문을 철회하고 이제 화해하는 일들이 이 기간 중에 일어났었고요. 또 개신교를 처음으로 분리된 형제들이라고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굉장한 파격이에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제1차 바티칸 공의회까지 이어져 왔던 반대하고 경계하고 금지하고 움츠러들던 이제 그런 흐름에서 정반대. 그래서 이 공의회의 슬로건이 아조르나멘토, 이제 뜻이 현대에 걸맞는 쇄신이라고 해요. 내용들 하나하나가 정말 대단히 혁신적이었던 거죠. 가톨릭 교회가 그동안의 그 현대 세계에 대한 적대감을 내려놓고 세상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이제 강하게 드러냈던 그런 공의회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얘기해 볼 때 이제 근현대사 세계에 대한 가톨릭과 개신교의 대응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19세기까지를 보면 가톨릭은 근대 사상의 적대적이었어요. 그게 이제 아까 말했던 대표적인 게 제1차 바티칸 공의회였던 거죠. 그에 비해서 개신교는 근대 사상에 대해서 수용적이었어요.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래서 19세기 개신교회는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대유행을 하게 되죠. 근데 굉장히 재밌게도 양체대전 이후에는 이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개신교는 우리가 현대 사회를 너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구나 반성을 하면서 유럽의 신정통주의라든지 미국의 근본주의라든지 이런 보수적인 흐름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가톨릭은 현대 사회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을 반성하면서 현대 세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는 혁신을 일으키게 되죠. 어찌 보면 그런 흐름이 좀 지금까지도 이어져 그렇죠. 오고 네, 있다라고 그런 볼 수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미국 기독교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미국에서 근본주의가 출현해서 고전하다가 이제 사회적 영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이야기를 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로운 유형의 복음주의가 출현했다라고 이제 잠깐 언급했었는데, 그게 바로 이 시기의 신복음주의라는 거예요. 신복음주의는 이제 근본주의에 대한 반성에서 이제 비롯됐어요. 이 운동에 불을 지핀 것이 칼 헨리라는 사람이 쓴 현대 근본주의의 불편한 양심이라는 책이에요. 우리 책에서 번역한 제목은 그렇고, 이제 국내 출간된 책 제목은 복음주의 의 불편한 양심이라는 제목이에요. 네, IVP에서 네, 나온 책인데요. 되게 얇은 책이에요. 기억하시죠? 굳이 그렇게 강조 안 하셔요, 저한테. 예. 그것도 두꺼워요. 아니, 더 얇아요. 더 얇아요. 읽어보면 이제 지금 기준으로는 그렇게 뭐 신박한 얘기는 아닐 수 있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킨 책이고, 또 복음주의 역사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책이니까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뭐 얇아요. 한 반나절이면 읽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신복음주의는 교리적인 정통과 신학의 보수성은 유지하지만 근본주의가 보였던 고립과 반지성적인 태도는 극복하려 했던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미국에서 신복음주의 운동이 이뤄냈던 성과를 보면 일단 크리스처니티 투데이라는 아주 영향력 있는 매체를 만들어냈죠. 풀러 신학교라는 또 아주 탁월한 신학 교육기관도 만들어냈고요. 빌리 그레함이라는 대단히 탁월한 메신저도 또 배출해낸 거죠. 이런 자산들을 활용해서 이제 미국 복음주의자들은 20세기 중후반에 다시 이제 사회적 영향력과 신뢰를 회복하고 공적 영역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신복음주의의 기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같은 시기에 이제 영국에서도 복음주의의 부흥이 일어나게 돼요. 이때 활약한 분들이 그 유명한 존 스토트, 제임스 패커, 이제 이런 분들인 거죠. 이들로 인해서 이제 영국 성공회 안에서 복음주의가 이제 약진을 하게 돼요. 성공회 안에서의 복음주의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영국 성공회는 이제 신학적인 성향에 따라서 몇 가지 분파로 구분이 돼요. 굉장히 복잡해요, 영국 성공회는. 먼저 예전을 굉장히 강조하고 성직주의 특성을 보이는 그룹이 있어요. 아주 가톨릭스러운 성공회가 성공회 안에 있어요. 이들을 이제 고교회파라고 불러요. 방송에서 다루진 않았는데 예전에 이들이 옥스포드 운동이라는 걸 했는데, 그게 뭐냐면 아주 성공회를 가톨릭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운동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그런 이들을 이제 고교회파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신학적 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그룹도 있었어요. 유럽 개신교에서 자유주의가 굉장히 발달했다라고 얘기할 때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런 신학적 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성공회가 광교회파라고 불러요. 그리고 성공회 안에 복음주의 그룹이 있는데 이들을 저교회파라고 불러요. 이거는 굉장히 신학책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니까 알아두면 도움이 돼요. 고교회, 저교회, 광교회. 근데 이제 20세기 중반에 이런 복음주의 거장들의 활약으로 인해서 영국 성공회 안에서 복음주의가 아주 대약진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건 단지 영국 성공회 내부의 지형도를 바꿔놓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성공회의 복음주의는 기독교 세계 전체에 굉장히 큰 유익을 끼치는 리더들과 학자들을 지금까지도 사실 끊임없이 배출을 하고 있는 거죠. 톰 라이트. 그렇죠. 다 성공의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20세기 전반부는 이제 개신교와 가톨릭 양쪽 모두에서 세상과의 접점을 회복하려는 시도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던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세상을 향해서 기독교를 더 잘 설명해 내려는 노력도 함께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20세기 전반부는 기독교 변증의 시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책은 이때 활약했던 변증의 대가 이제 세 사람을 언급하고 있죠. 첫 번째는 체스터튼, 정통이라는 책으로 유명해요. 근데 저는 이분을 아주 옛날부터 알았는데 추리소설 때문에 알았어요. 네. 브라운 신부라는 사람이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추리소설 작가예요, 이 사람. 네, 체스터튼이. 그리고 이제 도로시 세이어즈가 나오죠. 이분 통찰력 있는 글을 굉장히 많이 남긴 여성 작가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이분 책은 그냥 대부분 읽으면 좋은 책이에요. 성공이에요. 저자 이름만 보고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저자 중에 한 명인데, 이분 역시 추리소설 작가예요. 이쯤 되면 어떤 추리소설과 기독교 지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어떤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홍쌤도 사실은 추리소설 굉장히 또 매니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본인의 지성을 이렇게 여기다 한껏 좀 아주 숟가락 좀 얹으시는다는 느낌이 좀 있는데 불쾌합니다. 그 읽혔나요? 뻔해요. 네네. 그 우리가 존경하는 김용규 선생님이 생각의 시대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이제 우리의 생각이 자라고 말과 글이 자라는 굉장히 중요한 학습 방법 비결로 추리소설 읽기를. 김용규, 체스터튼, 도로시 세이어즈. 이건 우연이 아니다. 거기 홍쌤까지. 세상에. 네. 이 검은 속쌤들. 추리소설 특집 방송을 하면 제가 한 20편 정도는 방송을 찍을 수 있는. 제작자분께서 표정이 별로 안 좋으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C.S. 루이스. 너무 유명하죠. C.S. 루이스도 재밌는 게 추리소설 작가는 아니지만 다니아 연대기 같은 파트의 소설을 쓴 또 유명한 작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뭐 사람들을 설득하고 거기에 기독교 변증이 함께 가는 이런 어떤 대가들이 많이 출연했던 그런 시대였던 거죠. 이 양차 대전 이후에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이제 이들이 제시한 변증들이 이제 많은 이들을 복음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맥그라스는 격변의 1960년대로 넘어가면 기독교 변증조차도 이제 별로 이전 같은 영향력을 가지기 어려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또 격변이었길래 그런가 궁금한 1960년대 이후의 역사를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게 되는 거죠. 오늘 홍쌤의 플러스는 어떤 겁니까? 최근에 도킨스 아시죠? 리차드 도킨스. 네. 너무 유명해요. 만들어진. 샘 해리스, 다니엘 데넷, 크리스토퍼 히친스, 이런 이름들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반종교 운동을 이제 신무신론 운동이라고 해요. 주장들을 살펴보면 종교가 인류 평화에 위협이 된다는 거예요. 종교 간의 전쟁과 학살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종교는 해롭다. 종교만 사라지면 평화가 온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기독교권에서 이제 이들하고 논쟁하는 역할을 주로 감당하는 이제 대표 선수가 맥그라스인데, 맥그라스가 역사를 통해서 제기하는 반론은 이래요. 역사를 살펴보면 종교인들에 의해서 자행된 살인, 전쟁, 그런 역사가 많이 있는 건 분명해요. 하지만 무신론자들이 종교인들을 향해 저지른 학살과 인권 탄압 역시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맥그라스도 추리소설 쓰나요? 저희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살펴본 게 뭐였냐면, 러시아 혁명 이후 또 레닌, 스탈린 이런 지도자들, 그리고 동유럽
북유럽 지도자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했거든요. 이들에 의해서 일어난 종교 말살 시도 역시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맥그라스는 사실 이걸 통해서 종교도 해롭고 무신론도 해롭다, 쌤쌤이다, 뭐 그런 퉁치기 전략을 구사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런 전쟁과 학살의 원인은 종교의 유무에 달린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평화를 위협하는 건 종교가 아니라 어떤 태도라는 거예요. 종교인한테도 있을 수 있고 비종교인에게도 있을 수 있는 어떤 태도라는 거죠. 폭력을 써서라도 다른 이들의 신념을 교정하거나 다른 의견을 가진 집단을 제거해서라도 무언가를 관철시키려는 태도, 그 태도가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런 태도는 종교인들에게도 있고 무신론자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날카로운 통찰이 그러니까 종교가 잘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종교인 안에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사실 이 신무신론 운동 왜 일어났냐면 9.11 테러 이후에 이 운동들이 확 일어났거든요. 종교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이제 9.11 테러가 이제 보여준 거죠. 종교인들 안에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종교인들의 사명은 뭐가 돼야 되냐면 그런 사람들을 교화하고 설득해 가면서 종교가 순기능으로 인류에 기여하게 만드는 게 이제 우리들의 책임이겠죠. 근데 그래야 하는 거는 비종교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인류를 위해서 종교를 제거하자라는 신무신론자들의 주장은 역사 속에서 이런 레닌, 스탈린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학살과 인권 탄압을 일으켰던 바로 그 태도와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저는 맥그라스의 말에 정말 동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기독교인들의 좀 어떤 나쁜 습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걸 경계하는데 우리는 비판자들을 쉽게 악마화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도킨스는 사탄하고 동급이에요. 맞아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도킨스 책도 봤고 앞서 말씀드린 신무신론 운동의 운동가들의 책들을 몇 권 봤는데 그들의 책을 직접 읽어본 결과 저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심에는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사주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진심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의 주장 자체가 그들이 바라는 인류의 평화로운 공존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맥그라스가 하는 말을 알아들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또 쭉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딱 2화 남았어요. 정말 거의 끝무렵까지 잘 달려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1960년대. 60년대? 이때쯤이면 이제 홍쌤이 한창 활약하실 때 아닌가요? 저희 착각인가요? 그렇죠. 할아버지가 들려주시던 이야기. 1960년대. 그렇구나. 다음은 이제 3장 60년대 이후에 또 기독교 다음 시간에 함께 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